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구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사지와 장기를 죄에 내주어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사지와 장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집을 이사하면서 집주인을 바꾼 장면에서 마쳤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내가 1000년 전쯤 시골에 사는 소작농이라고 해보자. 나의 작은 농지는 두 영지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내가 사는 장원의 영주는 여러 해 동안 나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 그 영주는 전쟁을 하거나 심지어 국지적인 작은 충돌을 해결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나에게 자기 편을 들어 싸우라고 요구했다. 내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온갖 무례한 짓, 예를 들어 집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위협했다. 더 심한 것은 괭이와 가래 같은 평화의 이기로 쓰이는 농기구를 가져오게 해서 대장장이에게 보내 검과 방패를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실제로 농지를 돌봐야 할 때인데도 아주 멀리 가서 그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는 결국 상황을 파악하고 강을 건너 다른 영지로 이주했다. 우리는 새 집을 짓고 모든 짐을 싣고 와서 정착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옛 영주는 멀리 떠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제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땅을 소유한 영주는 우리를 대단히 환영했고 옛 영주보다 세를 훨씬 적게 부과했다. 이따금씩 옛 주인이 찾아왔고 자기 부하를 보내 또다시 온갖 무례한 짓거리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나는 옛 주인이 나의 새 영주를 내심 두려워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농지를 돌본다. 새 주인도 자기 일을 돕게 하지만 옛 주인이 나를 끌어들이던 전투와는 딴판이다. 새 주인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을 짓는다. 나에게 연장을 가져와서 그 일을 도우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가족이 죽거나 불이 나거나 가축이 아프거나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저런 도움을 주라고 요청한다. 때로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특히 그를 위해서라면 일을 하는 것도 즐겁다. 이 이야기는 허구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론상으로는 중세 시대에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허구에 불과하지만 본문에서 끌어내려는 요점을 잘 말해준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 시대에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테지만 말이다.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기독교 복음의 급진적 요구는 보지 않고 기독교 복음을 그저 새로운 종교적 삶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립지대는 없다. 밥 딜런은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가 그리스도인 시절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노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 물론 바울이 이 시점에서 마귀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죄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초인적 능력, 곧 쓸모없는 본능과 비행의 총합보다 더 큰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의식한다. 이 힘은 포악한 용주처럼 굴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군다. 위협을 가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서 술에 취해야 하고 성욕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신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사업 왕국을 최대한 확장해야 하고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또한 위협이 따른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기회를 놓치고 굴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이 없으며 병이 들거나 몸이 상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경제 생활이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옛영주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에 다름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마도 이 짧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일 것이다. 이 본문은 앞본문과 연결된다. 앞본문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상기하고 계산해보고 분명히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이미 강을 건넜다. 더 이상 옛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옛 영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새 영주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특별한 전투에서 그들이 소유한 주요 무기는 세례와 믿음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안팎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외치곤 했다. 바울은 물론 루터는 더더욱 그러한 주장을 조심스러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주장이 바로 새로운 신분의 궁극적 기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람 몸의 여러 부분을 이런저런 주인을 섬기는 데 사용할 도구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지와 장기는 물론 지성과 기억력과 상상력과 감정과 의지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강 맞은편으로 건너간 사람, 곧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담고 있는 강력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의 여러 곳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뒷받침해 준다.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의 사역에 바칠 때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은 부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몸은 썩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우리가 현재 한 일, 곧 새 주인을 섬기느라 한 일은 단지 우리의 현 존재만이 아니라 새 주인이 만들어내실 새로운 세계의 일부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말한다.
14절에서는 색다른 줄을 덧붙임으로써 우리는 자주 잊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잊지 않은 주제를 일깨워준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하나, 옛 영주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지를 떠날 때 율법이 지배하는 곳 또한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영지를 떠날 때 율법이 지배하는 곳 또한 떠났기 때문이다. 5장 20에서 21절을 다시 생각해보라. 두 영역, 즉 우리가 살아야 할 두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곧 아담의 인간성과 메시아의 인간성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은 메시아의 세계가 아니라 아담의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그 이유를 7장 전체에 걸쳐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것을 배제하는데 이는 누군가 유대 율법을 포용함으로써 새 주인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곧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아낌없는 지배를 받는다. 물론 옛 주인은 다음과 같이 거짓을 말한다. 사실은 새 주인이 폭군이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바싹 죄어 찌들고 헛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온통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규칙뿐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사는지를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세우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은혜, 곧 아낌없는 사랑이다.